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1세기 기독교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에 관한 책을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1세기 관련 책을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면 픽션 그리고 논픽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요 책방에서도 그렇게 나눴고요. 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그 책은 논픽션의 책이었죠. 또 그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야기 베베는 픽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세기를 배경으로 한 픽션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책. 애덤 윙이 쓴 환영과 처형 사이에 선 메시아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1세기를 배경으로 한 픽션은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기독교 시리즈 3권은 제가 모두 제 채널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또 어디에서의 일주일 시리즈도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야기 베베도 제 1세기 픽션이고요.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은 주로 초기 교회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이 책은 초기 교회가 그 배경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흑막을 픽션으로 풀어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저항하는 백성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는지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입체적으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은 매우 좀 평면적인 게 좀 사실이잖아요. 유대 지도자층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가시로 여기고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의아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단순하게 행동했을까 싶은 거죠. 빌라도와 가야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 각자의 삶과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모두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을 향해 노력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추종자들은 유대민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팍팍한 삶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뇌하기도 하고, 또한 로마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로마에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단순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사건 뒤에는 악한 권력만 가득한 것으로 쉽게 생각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열심히 했을 뿐이죠.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망이 있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행동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대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린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타인을 너무 쉽게, 가볍게 평가해버리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각 사람들은 자신만의 사정이 있는데 말이죠. 제가 빌라도였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또 가야바 대제사장이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야바의 밀정이 된 갈렙의 입장이었다면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제 삶을 생각해보면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아니,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과연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변호하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에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말이죠. 역시 우리의 삶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이라면 성경이 잘 정립되어 있고 또 성경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전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폭력으로 로마에게 저항했던 동료 중 한 사람은 풀려납니다. 또한 그 여파로 위기를 맞이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직간접적으로 백성들을 다양한 회복으로 이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한 걸음씩 이루어져 갑니다. 이런 소설들은 읽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어내실지 궁금합니다. 아직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함께 댓글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읽으신 분들도 생각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또 사순절에 읽으면, 또 고난주간에 읽으면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세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후로 생긴 일들을 좀 다양한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